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자 제자들은 그것을 떡이 없는 것, 떡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가 이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습에 답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오병이어 그리고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에 적고 많음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 7광주리나 남았는 것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떡 없음에 이렇게 절절매고 하는 모습이 참 딱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벳세이다에 도착하니까 맹인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처음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르고 확인한 후 또 두 번째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전 제자들의 이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의 문제는 또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죠.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해 마음이 둔한 것, 아직도 알지 못해서 마음이 둔한 것,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그러자 떡이 한 개밖에 없는 자신을 나무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인식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파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여전히 떡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여전히 그것에 전전긍긍하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답답하시고 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우둔함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어제 토요일 날 묵상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늘의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메시아로 보냈다라는 사인, 특별한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힐란은 아주 따지듯이 대들고 그렇게 하는 걸 힐란이라고 그랬잖아요. 힐란하며 시험했던 것을 떠올린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은 떡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뭘 생각한 거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상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데, 누룩 얘기하니까 빵도 아니고 누룩 얘기를 하는데, 이 원래 옛날에 빵을 누룩으로 해서 발효시켰으니까 이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맞아, 그 전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도 있었잖아요. 칠병이어 기적 때 남은 거 좀 챙겨놨어야지. 그렇게 일곱 강줄이나 남았는데 그거 챙겨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먹을 것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뭐라고 나무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딱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는 좀 알아들겠지라고 해서 이런 말을 한 건데,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을 한 건데, 여전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룩이 어느 상황 속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의미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서말 가운데 이렇게 그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속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다 그 모든 것들을 반죽한 것을 발효시킨다. 그 느낌 아시죠? 그런 의미로 바꾼다. 전체를 소리 없이 바꿔버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을 썼다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뭡니까? 위선, 권력.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면, 헤롯은 뭐야? 권력욕. 자기가 권력을 계속 가지려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위선.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이 위선. 이게 누룩이라고 본 것이죠. 이렇게 비유한 거죠. 아닌 척하나 속은 썩은 뭐 이런 거.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책망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음이 둔하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고 깨달아주고 가르쳐주는데도 여전히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눈이 밝아져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가급적 말씀에 근거해서 제 말하는 스타일이나 설교를 하는 스타일이나 성경을 보는 스타일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가급적이면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설교 예화는 절대 준비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 꼭 해야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는 중에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해보려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어렵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어려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은혜를 달라고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들어야 될 사람들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그냥 헐레벌떡하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기대함이 없고 준비함이 없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그냥 빨리 끝나고 나서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빨리 가서 쉴까 뭐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우둔함은 그래요. 진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준비,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준비된 마음, 그리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뭔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서 믿지를 못하는, 깨닫지 못하니 당연히 믿지를 못하죠.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없다고 전전긍긍한 모습에 실망해서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 표적이죠. 표적. 이거야말로 표적이죠.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잖아요.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자기 손으로 받아서 직접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줬잖아요. 자기 손으로 봤잖아요. 자기 손 만졌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거뒀잖아요. 제자들이 거뒀겠지 뭐. 그걸 누가 거뒀겠어. 그런데 이들은 조금 전에 체험을 잊고 지금 당장 떡 하나밖에 없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답답하심 좀 이해가 돼요. 정말 아니 처음이라면 모를까. 이미 두 차례나 걸쳐서 이런 것을 했는데 또 떡 하나님이 필요하면 만드시지 주시죠. 한 개밖에 없다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답답한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은 그 조그만 5병이요 7병이요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그러면 이 동일한 분이, 똑같은 분이, 그분이 바로 5병이요 7병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지금 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배를 같이 배 타고 있는 장면이에요. 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 배 탔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 배 탔다. 제자들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죠. 동일한 분이 동일한 능력으로 떡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했고 기적처럼 살게 했어요. 전 간증할 수 있어요. 수없는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마치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 난 떡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아직도 못 믿겠는가.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 같아요. 저도 현실에 맞닥뜨릴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늘 두렵고 늘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형편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야죠. 자꾸 얘기합니다.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끌지 않았는가. 왜 아직도 의심을 하느냐? 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그런 음성이 책망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제자들 같은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나와 한 배를 타고 있음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입니까?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아직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번에 맹인입니다. 안 보이는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지난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제 주일 설교인 것이죠. 그처럼 손을 붙잡고 왜 안 보이니까 붙잡고 가야 돼요. 마을 밖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 마을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침을 잘 활용하셔요. 주님은 있는 것 갖고 잘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침을 뱉어서 눈에 뱉어 안수하시며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처음에 맹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처럼 걸어다닌다.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녀요? 근데 아직 제대로 못 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린어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다닌다. 그래서 눈에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안수하자 이번에는 맹인이 어떻습니까? 밝히 보여서 보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을로 들어가면 이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왜 집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치유를 구경거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더 몰릴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표정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런 치유 과정을 보면서 자신들도 여전히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정확히 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는 어떤 복성 같은 것이 깔려 있어요. 여기서 왜 이 에피소드가 이 뒤에 붙었는지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한 번에 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맹이를 고쳐줄 때 단계가 있잖아요. 이게 두 단계 거쳤잖아요. 뭐가 보이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뭐 나무가 걸어다니는 아직 못 본 거잖아요. 제대로 나무가 어떻게 걸어다니겠어? 나무 고정된 거지. 그러면 또 안수하니까 하는 거죠. 전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우리 두 가지 적용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무슨 상태예요? 제대로 보긴 보는데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니까 보는 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설프게 조금 믿는데 아직까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분이 누군지를 깨우닫고 믿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주님이 또 안수한다는 얘기, 주님과 함께 다니고 또 성령으로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밝게 볼 날이 올 것이다라는 주님의 인내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계속 다니고 다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짠 하고 이렇게 눈이 떠져가지고 밝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도 차차차 아이들이 커가면서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 관계를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애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나유리 사탕 줘도 맨날 인사도 안 하는, 요즘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얘가.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해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자꾸 배우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걸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믿죠. 근데 온전하게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점점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우리들이 눈이 밝혀져서 똑똑히 보는 상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점점 밝히 눈이 떠서 성경도 보고 상황도 보고 주님을 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마의 말씀이 아까 방금 했던 25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보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단박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마치 의사처럼 어떻게 진전이 됐는지 확인하시면서 치유 과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역시 한 번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막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착 고쳐지고 기적처럼 그냥 막 쫙쫙 이렇게 선 긋듯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같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한 번에 어떤 거는 딱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 주님의 안수하시고, 곧
만지심, 개입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지 한 번에 되는 것도 감사,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유해 주시잖아요. 보이느냐? 얼마큼 뭐가 보이느냐? 또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보이도록 우리로 시면은 해결되도록, 우리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한테 계속 물으시고, 우리가 대답하면 우리에게 또 물으시고 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돼. 기도할 때 내가 이런 상태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러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께서 아시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신다, 고쳐주신다, 그다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가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다루셔서 내 삶의 문제를 결국은 해내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0장 찬양집 6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내 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같이 부르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는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나의 없음에만 주목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늘의 보아,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작은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더 큰 것을 보라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눈을 밝게 떠서 주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필요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껴져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를 밝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하나 없는 것에 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빛 되신 주 어두운 가운데 비춰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하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더욱더 둔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또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셨음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문제 앞에 절절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이 열려 밝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영적 맹인임을 깨닫습니다.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2월 잘 마무리하고 또 3월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헌신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